오늘은 아름다움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학이란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는 학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추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무엇일까요? 왜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는 것일까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미학을 기독교적인 조화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추함이 서로를 보완하고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두부터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쉽게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고 왜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시대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때마다 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왜 추하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교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여러분, 이 레아가요, 시력이 약했습니다. 이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 사실상 못생겼다는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어로 눈이 부드럽다, 눈매가 좀 연하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레아는 라헬과 비교했을 때 못생긴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추하고 라헬은 아리따웠습니다. 하나님, 꼭 그러셔야 했었나요? 왜 하나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게 지으셨습니까? 왜 누군가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는 그런 인간의 기준 자체가 이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왕의 후보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심을 봤을 때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아름다운 소년 다윗을 콕 집어서 왕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셨는지 우리가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확실합니다. 성경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외모보다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보다 중심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레아와 같이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름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름다움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버림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버림당하였고 미움당하였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듯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아름다움의 목적을 따라서 다른 지체에게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이 어린이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러한 찬양의 고백. 이 어린이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연말을 더욱더 따뜻하고 밝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움만이 추함을 덮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신을 버림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지체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가치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입니다. 그의 소설 백치에서 계속해서 화자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한 정신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메시지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순위 매기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버림당하고 미움당함으로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연말에 우리가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아름다운 마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연말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연말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자녀들로 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찾아주지 아니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